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교과 성공적인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교훈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연구하는 본문의 말씀들을 보시면요. 이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목요일 교과의 제목이 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습니다. 믿음의 2세대들,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죽었다는 기사를 해설하면서 그 교과 제목으로 성공적인 마지막이라고 우리 교과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세대 리더들의 죽음이 성공적인 마지막의 장면이었을까요? 교과는 그렇다고 해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곁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따르던 정말 좋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리더들이 돌아가시는 것이 성공적인 마지막일 수 있을까? 이제 그 더 이상 노예의 땅이나 유리방황하는 광야의 땅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의 장례, 엘르아살의 장례,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묻는 것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저자는 약속의 땅 밖에서의 삶과 그 땅에서 시작되는 삶을 대조한다. 이제 더 이상 유랑할 필요가 없으며 지도자들의 유해도 더는 함께 옮겨 다닐 필요가 없었다. 조상들은 가족들을 세겜에서 구입한 땅의 막벨라 굴에 묻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유업인 땅의 지도자들을 묻음으로 이 땅에 대한 영속성을 느낀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성취되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작은 성취인 가나안 땅 정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버지 아론은 광야 호르산에, 그리고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는 모압 땅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여러분, 나그네 길 중에서 장사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은 에브라임 산지 중에 배정받은 약속의 땅 그 산에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유업으로 받은 땅에 묻힌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제 오래전부터 그 약속의 땅을 기다리며 꿈꾸던 내 뼈라도 좀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했던 요셉의 그 유고를 그 세겜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남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를 잃는 슬픔의 장례식이지만 그 슬픔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장례식이 소망과 확신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나그네 길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들도 그 같은 말씀에서 우리들을 향한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지나온 광야의 세월의 흔적들과 군사적으로 제압되고 지파별로 배정된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아직도 각 지파별로 제압해야만 한 가난한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각 지파들과 개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남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승리의 부활로 사단 마귀의 세력은 이미 패배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정복된 약속의 땅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각 개인들이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칭의는 온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에게는 성화의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싸워야 할 그 대적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한 장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그들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많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 충성할 것인가? 그들은 온 땅을 차지하는 미완의 과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여호와께만 매달리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여호수아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지나간 세대의 지도자들의 성공적인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이제 약속의 땅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무덤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남은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싸움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것인가? 여호와께만 매달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답을 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일상 속에서 어떤 성질의 답을 내놓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물려받은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작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순종과 충성을 다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불리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결국 죽고 지나가 버릴 것이라면 그런 순종과 충성의 세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다 사라지는 거라면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서의 결론의 한 부분은 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의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충성은요, 그를 돕던 동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충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퍼진 그 영향력, 장로들의 영향력은 그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이 끼쳐져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들이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위에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그런 일들을 아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통하여 영혼들을 지켜주고 건져주고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던 그 일들을 깊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감사드리지 않으면 어떤 큰 기적도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감사드리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한 시대를 구원하고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답을 내놓는지가 중요합니다. 6천년 세월 동안 간직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신 이 물려받은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전투를 위하여 기꺼이 싸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고 영원한 성공적인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를 멈추지 않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호와의 종이라 불러주시고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승리자로 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재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